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저희는 앞서 1, 2부에서 신천지로 인해 거짓에 미혹돼 어그러진 길을 향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보시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얼토당토 않는 이단 종교에 저렇게 빠져드는 것일까? 혹시 그렇다면 신천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자기들만의 수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천지의 실체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어떤 점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영등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이단 방지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신현웅 목사님이시는데요. 원래는 예장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잘못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이제 신천지로 잠시 좀 옮기셨다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요, 전국 교회 감사 또 전 교역자 교육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최고위직이죠. 그런 총회 이 교육장 또 이 자리에까지 계셨던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와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데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목숨 내놓고 싸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이제 강사 소개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기대가 됩니다. 신천지를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또 미혹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족 간의 갈등, 또 교회 내 갈등, 자살 사건, 또 폭행, 이혼, 가출, 학업 중단, 직장 포기 등등, 비단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반사회적 이런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때 신천지의 핵심 멤버였던 그가 어째서 지금은 신천지에 맞서 싸우는 건지 그 사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들어가게 된 해가 86년 초경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성경을 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몇 분이었어요. 한 서너 분이. 그리고 이제 사사를 받고,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제 칠판을 갖다 놓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르친 거죠. 그 교리를. 뭐 우리는 목사님에 대한 이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그 내용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제 미혹이 된 거죠. 그는 신학생이던 시절 담임 목사로 인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인 줄 모르고 다니다가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그때는 신천지 교리에 심취된 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학생이 아마 저 혼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자마자 바로 청년회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나이가 한두 살 이렇게밖에 되질 않았는데, 청년회장 하면서도 설교를 하고 할 정도로 청년회장이 그때는 아주 예뻐했죠. 20년이나 몸담으며 청년회장에서 교육 강사까지 신천지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그였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져드는가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교리예요, 교리. 신천지는 오직 성경 공부, 요거 하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는 교리가 뭐냐? 말씀의 짝교리입니다. 말씀의 짝, 비유풀이라고 그러죠, 흔히. 비유풀이.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2달 정도 배우면 다
중독이 되고 세뇌가 되고 성경 해석을 비유풀이로 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를 믿게 하는 것, 신천지의 기본 전략입니다. 몇 단계의 성경 공부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잘못된 교리에 중독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풀이를 다 듣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스스로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고 오픈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왜? 그때는 신천지라고 알아도 아무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중에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면, 비유풀이가 끝나기 전에 신천지라는 걸 눈치채게 되면 공부하다가 다 떨어지거든요. 신천지는 오직 교리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교리에 미혹된다는 것은 평소 그만큼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빠질 확률이 크다는 말이죠. 87년경에 이제 아는 선배를 통해서 그렇게 계기가 돼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한번 갔다가 뭔가 좀 다른, 정말 내가 알던 것하고 많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발표회에서 이정은 씨가 발표한 논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천지로 개종한 간증자들은 개종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평소 말씀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 평소에 나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가려운 부분을 마치 딱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성경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가 잘못된 그런 방향과 그런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기가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뭔가 긁어준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시원함. 때문에 신천지의 전도 타깃이 되는 대상도 초신자보다는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들입니다. 일명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천지인들이 최근 기성교회에 침투해 그런 교인들을 빼가고 교회 전체를 흔들어 붕괴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 추수꾼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가시고 추수꾼이 된 건 얼마 만에 되신 거예요? 한 3년? 그리고 사이 동안 어떤 교육 받으셨어요? 교육을요, 이제 들어가면 새신자 교육, 그 다음에 또 섭외 교육,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 의지하는 그런 스타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게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이제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그래서 애니어그램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림, 도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추수꾼의 접근 방식은 아주 치밀합니다. 무턱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성격이나 가정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개개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그 교회 꼭 앞이 아니고 약간 골목 떨어지면 항상 그 길로 다 들어가죠? 거기들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전도죠. 그 전도가 이제 실적률이 낮잖아. 그 팀에서 팀장이 그러면은 많이 쪼이죠. 그러니까는 막 성도들도 열심히 그러니까는 찾기가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일주일에 찾기가 3명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좀 성장해서 복방이 또 1명은 돼야 되고 그래야 센터를 가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추수꾼이 되어서까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신천지의 교리 때문입니다. 본인이 구원받고 생명책에 올라가려면 2명 이상은 전도해야 된다는 교리 때문입니다. 동네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던가 하면 그 라인을 타고서 내가 신앙이 지금 하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있다 찾고 있다 하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물고 들어가면 그러면 의심이 없잖아요. 일단 교회에 등록을 한 후 포섭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채신자들이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불만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거 좀 너무 뭐 심해. 교회가 왜 이래. 좀 또 상처받고 또 교회에 또 처음 가면 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 신천지도 다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주면서 또 밖에서 만나잖아요. 밖에서 만나면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친분이 이제 있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 봐라.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이렇게 교회 가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아는 뭐 그런 또 이렇게 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한번 교회 공부를 좀 그냥 우리끼리 하고 기도도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교사 매칭을 해서 이제 같이 스터디가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모임처럼 해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주는 거지. 그러면 전혀 뭐 의심하지 않고서. 신천지에 빠진 이들은 치밀하게 짠 교리와 허황된 신화 속에서 신천지의 창시자 이만희가 보혜사이며 목자이며 내가 속한 이 단체에서만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나 하면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죠. 이는 주 재림의 때인 오늘날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째 보리다. 목배인 영혼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비유풀이입니다. 기존의 기독교관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고 믿지만 신천지는 비유를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신천지가 주장하는 비유풀이는 어떤 걸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천지는 하늘은 장막이다, 땅은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천지는 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고 신천지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정통교회는 천지와 같은 입장이 되고 저쪽이 신천지인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아니에요? 저쪽이 새하늘 새땅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천지에 대한 비유가 결국 신천지 출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 같이 미혹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이 죽고 없으면은 가인 혼자 남았는데 그때 아담, 하와, 가인 이렇게밖에 없을 텐데 가인이 모른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누가 있다고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는 아담 전에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없죠, 당연히. 왜?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뭘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천지는 하늘도 비유, 구름도 비유. 그래서 하늘은 영계다, 구름은 영이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영으로 온다. 그럼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안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영으로 오니까 안 보이게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서는 누구한테 오느냐? 영은 육에게 임한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임한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늘날 누구한테 오겠어요? 이만희 교주한테 오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다시 풉니다. 이만희 교주로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신천지에 들어가지만 다시 나오게 되는 이유도 역시 이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영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럼 영들이 그냥 부활하는 거라면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이런 신천지의 어떤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거는 핵심 교리예요. 육체 영생 교리인데 이 부활관이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이거는 저한테 너무나 큰 문제였죠. 영어 성경을 읽어본 이후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현웅 목사. 한 달간 이만희 교주의 뒷조사를 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종교 사기구나. 종교 사기. 그럼 이만희 교주가 저희 박대선 밑에 가서 10년, 또 유재래 장막성전 밑에 가서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한 23년간을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다니면서 그 밑에서 따라다니고 피해를 보고 하다가 그 수법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아주 그 사기 주범이 돼서 그 수법을 그대로 지금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죠. 금방.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구해달라며 아들을 이끌어온 어머니. 신천지 내부 강사와 신도도 이 모자를 쫓아왔습니다. 오셨죠? 물론 입장이 다르지만 나도 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요. 여기 밖에 나가 사장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뒤에 이 분위기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제3의 당수에서 서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해요. 그러면 내가 시몬집하러 갈까요? 아니 3의 당수라고 했죠. 아니 내가 신문집하러 내가 혼자 갈 테니까 거기 성도들 다 모아놓고 공개토론 합시다. 신현욱 씨로 저는 거기 들고 싶은 건 전혀 없고요. 밖에서 만나면 돼요. 서로 장소가 더 중요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중요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겁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싫다는 것뿐이에요. 웨스트미드 신학교. 한참의 신랑이 끝에 겨우 상담을 다시 이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냐? 광야. 광야의 실상이 뭐냐? 웨스트미드 신학교다. 알지? 웨스트미드 신학교 갔다고. 그래 배웠지? 그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그렇게 배웠지?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배웠을 땐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웨스트미드 신학교로 배웠지? 웨스트미드 신학교로 배웠다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지금은? 집사님 배울 땐 그러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걸 지금 암시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달라졌어. 지금은 웨스트미드 신학교라고 가르치지 않아. 그냥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미국 간 건 사실 아니냐고 이런다고. 어? 그래도 미국 같지 않냐고. 그 광야가 미국이야 그럼? 여기 웨스트미드 신학교라고 쉽게 말해서 그냥 뻥을 친 거야. 사기를 친 거야. 신천지 신도들이 기만을 당한 거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베네딕트 성당이야. 이게 베네딕트 성당이야. 강사님은 다 알고 계셨죠? 정말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따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있대. 공부 좀 똑똑히 하지 거기서. 잘못 기억을 한대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법정에다가 증거를 제출하잖아. 이거는 허위, 위증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다. 이거는 죄야, 죄. 기만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거야. 이 누가 이래 보면 이거 나 웨스트필드시라고 얘기를 나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가봤어? 나도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 회장님이 책을 받아먹었으니까 게시받았으니까 그분 말이 맞겠지 하고 믿은 거야. 성훈이가 진리로 믿고 있을 교리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조목조목 알려주는 신현웅 목사. 계시록 5장에 하늘에 하나님 손에 뭐가 있다고 그러지? 계시록 5장에 가니까 하나님 손에 봉안책이 있지. 그 봉안책이 7인으로 이제 봉해진 게 있지. 이 봉해진 책이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래 이걸? 이게 무슨 책이야 신천지에서 봉해진 책이? 이게 무슨 책이라고 그래?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강사님도 그래 가르쳤고 집사님도 그래 알고 있어? 계시록이 아니야. 계시록일 리가 없어. 잘 봐. 계시록일 리가 없는 게,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 보내 그랬지? 그렇게 쓴 게 뭐라고? 계속 본 거를 적은 게 뭐라고? 요한 계시록이야.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를 보니 하면서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본대로 기록을 한 게 뭐라고? 요한 계시록이야. 그런데 지금 4장을 봤어. 하늘에 갔더니 이게 책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게 계시록이야? 지금 계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 계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응? 쓰고 있는데 4장에 가니까 여기 계시록이 있어. 이거 누가 적은 거야? 이게 누가 쓴 계시록이야? 이게 어떻게 계시록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 책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책이야. 그게 어디서 나와? 6장 떨어지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야. 이 책이 뭔지를 알려면, 제일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책이 무슨 책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열어보면 될 거 아니야. 열면 될 거. 그게 여는 게 몇 장이야? 6장이잖아. 9장부터 나온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라고. 그렇지. 뭐라고 되어 있어 6장에? 내가 보니 첫째인이 떨어질 때 이러잖아.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여는 거야 이제 6장에서. 그럼 이게 계시록이라고 하면 봐. 이게 왜 이게 문제야? 이 책을 이만희 총회장이 받아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래놓고 계시록 통달했다고 그러잖아. 계시록이 아닌데? 그럼 이게 계시록이 아니면 계시록을 통달한 게 아니지. 이게 계시록이라는 전제하에 이 책이 하나님, 예수님, 천사의 손을 빌어서 이만희 총회장 뱃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걸 계시록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나는 계시록을 받아먹은 사람이다,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계시록이 아니라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성훈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충분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그럼 이제 충분하다는 건 뭐야? 벌써 좀 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생각해볼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거기 왜 갔어? 공부하다가 갔잖아.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배우고 그러다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얘기했지.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옆에서 왔고 도와주러 왔다. 신천지 들어갈 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잖아. 그래서 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혼자 와서 공부하세요. 이러잖아 신천지가. 왜 그래? 만만하거든. 같은 성경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친구들을 이렇게 속이기는 너무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야. 그게.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이만희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고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는다 한 사람이 왜 기나갔죠? 그 말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말이라 밖에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는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인신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사님 거기 나오기 전에 신천지에서 그 피화살 가르칠 때 오늘날은 총회장의 사도 요한의 새 요한이죠. 새 요한의 피화살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강사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2006년.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럼 누구의 피와 살을 들고? 이빈자의 피와 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그렇지 이빈자의 피와 살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여기는 딱 요한의 피와 살이라는 게 적혀있어요. 강사가 만일 이렇게 강의를 안 했으면 그는 책을 안 읽어본 거지. 난 총회장님이 쓴 책을 안 읽어보고 강의를 했다는 거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왜 총회장님이 가르친 대로 안 가르쳤어요? 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하게 가르쳤더니 지금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뒤집어씌고서 강사님 강의했으면 이것도 다 가르쳤잖아. 생각나시죠 이거? 나 찍죠? 여기 보세요. 오늘날 누구를 먹어야 영생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계시록 문제집에.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요? 야, 오늘날은 누굴 먹어야 영생? 오늘날은 누굴 먹어야 영생? 이렇게 다 문제야. 누구를 먹어야 영생합니까? 답이 뭐야? 고봐. 이렇게 대답하잖아. 여기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직접 쓴 책이야 이게. 여기는 답이 뭘까? 책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 누굴 먹어야 된다고? 새 요한. 우리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자면 새 요한 먹어야 영생이야. 새 요한. 지금 틀린 답을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면 틀리다 오답이야 그거는. 정답은 책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 이 얘기를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저놈이 봐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다 라고 나한테 덮어씌우면서 그걸 비판을 한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교리가 바뀐 거야.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가르쳤어. 총회장의 피와 살이 그게 시대에 따른 때에 따른 양식이야.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야 그게. 지금 와서 예수님의 피와 살 언제부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살았어 신천지가. 그걸 언제 찾아갔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언제부터 찾았냐고. 나 나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찾기 시작한 거야 신천지가. 시험 문제가 바뀌었잖아. 그렇지? 시험 문제 가르치시는 강사님 잘 아시겠네. 죄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서 답이 하나 새로 생긴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게 들어간 거야. 맞죠? 그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새 언약을 지켜야 되고 비유를 깨달아야 되고. 중요하죠. 그 문제가 수요 시험 문제 안에서 그렇게 딱 있었다. 이 자체가 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잘못된 것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지 말는 겁니다. 자,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고 강사님도 공부를 합시다 같이. 응? 그렇지? 여기 기회를 봅시다. 왜 내일 안 올 거야? 일단은 만나봐야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만나지 마. 그래 네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 응? 너 여기 서약한 대로 엄마하고 약속한 대로 공부해. 얘 공부하는 걸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와주는 게 뭐냐? 옆에서 공부할수록 그냥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얘를 그 억압을 하려고 그래 옆에서? 억압한 적 없어요. 얘 옆에 붙어있지 말고 그럼 공부하도록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두세요. 왜 판단하게 내버려두지? 제명시킨 애를 왜 그래? 옆에서 뭐라고 여기 찾아오지도 만나도 신천지 만나지 않는다고 여기 가서 썼잖아. 생각했잖아. 신천지 하나? 아니야. 근데 왜 만나? 엄마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만나지 마. 신도들을 통제하고 구속하는 신천지. 왜일까요? 혹시 본인들의 실체를 알게 될까 그것이 두려운 걸까요?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체가 나와가지고 순간 클릭을 딱 하면은 거기에 비질기가 탁 뜨고 이렇게 이 경로로 지금 이 경로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좀 더 세게 말하면 부자로 말하면 원명 악령이 들고 악령을 좀 더 무섭게 말하면 무슨 신 그렇죠. 이게 뭐가 들어오냐면 안 무섭게 말하면 좀 더 무섭게 말하면 좀 더 무섭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용어를 자꾸 짓고 예배 위에 마음의 수단이라고 치죠. 다 똑같이 똑같은 말.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발작을 일으키게 돼요. 발작. 이게 호기심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싶어도 지금은 참아야 돼요.
왜냐? 새싹이기 때문에 새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면역력이 별로 없어요. 좀 더 계셔서 여기서 면역성을 더 키워야지만이 많은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신천지의 금기사항 중에는 인터넷 외에도 CBS 기독교 방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 동그라미다 이거. 똑같은 영어를 아까 그랬죠.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있죠. 그런 데가 왜 제가 이렇게 쓰냐면요. 혹시라도 또 미안해서 또 그런데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선악과 선악나무는 여러분 시간 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그 흘러나온 그 무서운 물질 뭐죠? 방사능 물질보다 100배, 10배 더 독한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접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령주리라 만지지도 말라. 정말 마음으로 조금 호감만 갖는다 할지라도 관심만 갖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얼마나 독한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아멘. 신천지가 지금껏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힘도 신천지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이런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가 막 거기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사이비 집단이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들은 첫째 본인들이 말씀 배워보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진리라고 그게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막 그게 진리라고 믿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비전 14만 4천이 차면 곧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와 또 비전을 심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꿈이 부풀어가지고 그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아주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천국인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들을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미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낱말 맞추기식의 성경 구절 짝짓기 논리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유풀이식 성경 해석 방법이 꽤나 정교하게 짜깁게 돼 있어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성도들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이단의 함정을 알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고 왔고 세계평화 포럼으로 했어요. 신천지가 주최한 위장 행사였다는 게 하나님의 세계 만들어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 이름으로 나가냐? 당연히 아니에요. 누가 먹고 여기 들어오냐고. 내가